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판단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쭉 보시면 돼요. 지난 월요일에 신년 할애 때 갔더니 그 메시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우리 한 30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우리 복음운동의 시작이었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237 5천 종족까지 왔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운동, 다락방으로 시작했는데 어디까지요? 새 뜰까지 왔다. 그리고 핵심으로 시작했는데 드디어 이제는 금토일 시대까지.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뭔가 하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 공부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지만요,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이게 안 되어지면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모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버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을 아는데, 이번 목대원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참된 감사 뒤에 참된 응답이 온다.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가? 제가 어젯밤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유서를 한번 써볼까? 죽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이제 좀 몸이 좀 이제 눕고 앉고 힘들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60몇 년 인도하신 게 내가 생각하고 사람인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감사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 가도 되겠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 복음 때문에 날이 갈수록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그겁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는 것, 진짜 감사하는 내용, 그것에 따라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그걸 우리가 복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하냐? 기도를 정말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정말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 구역 예배 메시지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금토일 시대 이유, 내용 나오지요. 그런데 그 모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 금토일 시대 속에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가장 첫째 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을 아는데 모르느냐? 이해를 했는데 진짜 이해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집안에 계속해서 분쟁이 있다, 다툼이 있다, 싸운다.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그 결과는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세상에서 무서운 것 중에 무서운 게 뭔가 하니까 복음 없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지잖아요. 그리고 계속 말을 하잖아요. 반드시 실패로 끝납니다. 아셔야 돼요. 왜냐?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고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거기에 뿌리가 복음이 없어요. 결국 그 말은 율법이라는 겁니다. 더 깊이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율법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 어쩌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한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아는 것이 복음을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 가졌는데 또 유대인에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이 저건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한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 분쟁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우리가 화내는 데 대해서 말했어요. 분을 내지만 말하고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쟁이나 다툼이나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지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또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이것들이요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우리에게 이것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우리가 복음 이해하고 좀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했죠? 이 복음을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복음으로 이야기했어요. 영세 전부터 있었던 그 복음인데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을 말했죠.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한다는 이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큰 재앙이 올 수 있잖아요. 우리 개인이 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그럴까? 이스라엘에 왔는데요.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복음을 아직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못 이루니까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17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 놓고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요? 주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과 선지자와 모세가 같다는 거잖아요. 율법이 같다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아는데, 잘 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기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사실은 소용없지요. 뭐냐? 이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을 참는 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죠? 그럼 절에 가야지. 산에 가야지. 우리 신앙생활은 고행하는 게 아니에요. 막 뭡니까? 삼보일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순례자의 그 여정을 가는데 고탕도 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정말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 복음은 뭐냐? 영원한 겁니다.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지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우리의 수준이에요. 복음이면 뭐지요? 우리의 수준, 우리 성도들의 수준. 일단 거기에 있어요. 누군가 나를 아는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나보다 잘 됐어요. 겉으로는 축하하는데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지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요, 제가 이제 노예 일을 하거나 해보면은 가끔씩, 뭐 다른 교회 성도를 모릅니다만 가끔씩 이제 TV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그런 장로님도 만나요. 이분들이 오면 뭐 해요? 밥도 사주기도 하고, 차도 사주기도 하고. 굉장히 훌륭하구나. 뭐 대단한 일을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뒤에서 딱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 교회 목사님 험담해요. 뒷담화해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게 안 좋고. 아마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니까 뭐 그렇겠지요. 이제 그래요. 그리고 어떤 또 교회 성도를 만났더니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존경스럽대. 안산의 목사님들이 거기가 승용차를 타는데 자기 목사님은 아직까지 스텔스를 타고 있다면서. 이게 뭐냐? 성도들의 수준이, 우리 수준이 뭐냐? 뭔가 목회자들은 좀 어려워야 된다. 거기 은혜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막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검소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내용이 또 뭔가 문제라고 하는 그 내용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복음을 알긴 아는데 뭘 몰랐냐? 이 복음이 영원한 것이라는 걸 모른 거예요. 당장을 가지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에 보면요, 이 복음의 영원함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몰랐던 증거, 뭘 붙잡았지요? 선민 사상을 붙잡은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했지요? 이 영원한 것, 이 말은 진리인데,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길인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캄캄한 밤에 길을 가면 어떡합니까? 어떤 지역에 갔더니 옛날에 내비 없을 때 내 생각대로 차를 운전해 가는데 반대로 가는 거지. 왜냐? 길을 모르면 그래요. 신약 시대에는요, 뭐였죠?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 또 민족, 종교를 다 인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시대의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이걸 뭐 해야 되지요? 로마하고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당장에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보다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교회에 권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보면 간호사의 굴욕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교황이 세상의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속죄 면죄부를 파는
그런 일도 있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온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길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우리가 말하는, 내가 말하는 복음의 끝인데 실제로는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현실을 위해서. 뭐 당장 그건 좀 좋게 말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요. 그럼 나는 복음을 모르냐? 그 말은 아닌데, 진짜 복음을 이해하는 것. 이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아는데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 놓쳐버린 거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 아는데 알면 안 돼요. 아는데 뭐가 돼야 되지요? 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길을 놓친 거예요. 고백을 하면서 놓쳐버린 겁니다. 이 말을 좀 정리하면 쉬운 이야기예요. 뭘 몰랐느냐? 구원을 모른 거예요. 지금 종교들이 뭘 모르냐? 이걸 몰라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몰랐다는 이야기는 구원이 뭔가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몰란 거예요. 내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받는 거. 구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청년 때는 뭐 그런 농담도 했어요. 한마디로 결론으로 말하면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이게 구원이죠. 그럼 왜 여기 들어갔습니까? 그게 무조건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부 죄인이에요. 그래서 뭐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 인간이. 왜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버렸어요. 이게 원죄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버렸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몰랐냐? 이걸 모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게 뭐지요? 원죄를 모른 겁니다. 원죄가 뭐냐? 그래서 이 원죄 대신에 이스라엘이 선택한 게 뭘 선택했지요? 율법을 지킨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원죄를 모르니까. 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하죠. 이스라엘 상이 뭐냐? 율법. 그 10가지 율법을 600 몇십 가지로 나눴어요. 지키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이 메시지 들었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하나만 지켜도 못 지키는 거다. 그런데 그거 지키고 못 지키고를 떠났어. 율법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종교입니다. 지금 종교들이 뭘 모르지요?
율법이 뭔지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한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원죄가 뭐지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뭐가 됐지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기 발언한 게 아니고 중요한 말씀을 심지어는 막 핍박받아가면서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핍박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냐. 그럼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뭐 막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아니다. 너희는 마귀에게 났다. 다시 너희는 마귀 자녀라는 거잖아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한 겁니다. 그런 거짓말쟁이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살인자다. 기분 나쁘지만 사실이죠. 그런데 전혀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 오늘날 모르는 것, 우리가 지식으로 알지만 실제로 모르는 것,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의 이유를 모르는 거잖아요. 철학적으로 아무리 인간이 왜 고통이냐, 인생이 왜 고해냐,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지. 뭘 모르니까요? 원죄의 그 배경이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배경이 지옥이잖아요. 우리는 아는데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뭔지, 재앙이 뭔지, 지옥이 뭔지. 그럼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구원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그래서 오늘 5절에도 이야기했어요. 정말로 내가 받은 복음, 이게 얼마만큼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닙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중요할 때는 S 같아요. 당장 배고프니까 팥죽이 필요하지. 무슨 장자권이 필요하냐.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해요. 그런데 복음을 안다는 것은 뭐지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 세계는요, 끝이 없어요. 무한합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거의가 육신적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서요. 그리고 내 열심으로. 영적 세계가 무한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한 가지 딱 안 되는 게 있어요. 영적 세계를 내가 인정을 않고 또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고. 당장 사람을 찾아가고 당장에 내 노력을 하지. 기도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는요, 이 세계를 누가 하느냐? 영적 세계로 하는 말은 꼭 성령의 역사만 아니잖아요. 사탄의 역사도 영적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럼 답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메시지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공간 초월. 그렇죠. 이게 영적 세계예요. 이 사단의 역사가 지금 사실은 영적 세계에 완전히 충만한 거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진짜 믿음의 이유, 진짜 기도의 이유, 정말 응답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이유를 모르고 나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누가 모르냐? 신자만 모르고 있어요. 사단이 충만한 사람들은 압니다.
지금 뭐 세상에 나오는 것들, 우리는 자꾸 이제 지식이 짧으면 옛날 이야기 하는데, 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 사람들이 뭐지요? 3단체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더 나오는 것도 AI 뭐 이런 것들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작품이 나와요. 어디에서요? 무한한 이식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명상운동 얼마나 퍼집니까? 뭐지요? 영적 세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만요? 기독교인들만. 이걸 모르고 있는 거지. 영적 세계란 말은 시공간 초월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딱 결정적이고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기도할 이유도 모르고, 이걸 모르니까 237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시공간 초월이 되어져야 소통이 되죠. 237과. 그리고 전 종족과. 여기에서 정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알면. 그게 이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했는데 전무후무한 거. 그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운동해서 금메달 따겠습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하버드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버리니까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세계를 알아야만 나오는 게 뭐냐? 이 전무후무인데, 이거 뭐가 전무후무냐?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계속 누리라는 거잖아요. 777에서 뭐가 나오느냐? 전무후무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UAG 팀, 3단체 팀이 이걸 다 찾아내버렸어요. 이거 가지고 전 세계를 사실상 장악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냐 안 됐냐, 된다고 했다가 뭐 건강원에서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세계 경제도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뭐 4차 산업시대 시작됐다 그러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미 장악했어요. 없는 돈이 어디로 몰립니까? 그냥 몰리는 겁니다. 다 몰려버려요. 한쪽으로 다 몰려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없는 사람은 돈 벌 수도 없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그래서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 모르지. 원죄가 뭔지 모르지. 구원이 뭔지 모르지.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때리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재앙이에요. 뭐 하도록요? 하나님이 주신 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거 전달하라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단어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해놓고는 복음 안다고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낮에도 이야기했지만요, 계속 거꾸로 하는 게 많아요. 밑에 건 하지도 않고, 시작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자꾸 위에 걸 가지고 바꾸고 하려고 하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건데, 여기에서 복음 아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성경의 7 렘넌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깨닫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모르고 있는 거지. 그 증거. 그래서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바로 해야 돼요. 기도가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부터 만드는 겁니다. 안 되니까.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복음을 바르게,
그냥 이해가 아니고 이야기했어요. 바르게. 그래서 오늘 바울도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기도를 바르게 못하잖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기도하면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당장 뭔가 생긴 줄 압니다. 그거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뭐냐. 당장 어떤 일이 생길 걸 두고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당장에 누가 돈을 갖다 놓습니까? 당장에 뭔가가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그 이전에 기도 이전에 뭐냐?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음을 이해하면 사실은 끝난 것인데 진짜 복음이 이해되면 많은 게 우리에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고 좀 받아야 될 응답이 이 결론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됐냐? 육신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세계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말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뭐지요? 봉사하는 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선행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독선이 아니라고 뭐 하지요? 연합하는 일을 해요. 지금 세계교회가 하는 일이 딱 요거 세 가지입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잘하는 데가 사실은 천주교지요. 뭐 1인 1일 1선 운동 이런 것도 하고요. 봉사, 선행 좋은 말들이죠. 틀린 말도 아니고. 그래서 천주교가 뭐하냐? 초파일이 되면 어디 가요? 수녀들이 절에 가요. 거기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축하도 해주고 그 답례로 성탄절이 되면 중들이 또 천주교 오잖아요. 불신자가 볼 때에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게 연합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독선적으로 어떤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독선적이 되어버리는데요. 그 말이 아니고 이해하라고 합니다. 모른다는 이야기가 복음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아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아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제 질문과 이 포럼이 되면 뭐 하지요? 뭐 검토일 시대 이걸 가지고 진짜 우리 뿌리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두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가 행위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를 만약에 목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은혜 받는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거 매일 찾아내시면 돼요.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 뭐지요? 율법적인 게 많잖아요. 다시 한번 복음이 뿌리가 아닌 게 많잖아요.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그 세계 중에 영적인 겁니다. 그 비밀을 알기를 바라고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했어요. 세세무궁토록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야기했어요. 뭐지요? 시공간 초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다, 성도들의 수준이 어떻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복음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답니다. 그 다음에 응답을 언제 오느냐?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불러가셔도 상관없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에 연초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요. 진짜 지금까지 신앙생활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신 나 자신 앞에서 서는, 또 누린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깊이 이해되는, 이거 나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계속 누리기를, 그래서 복음이 정말 바르게 이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쉬운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에 가장 크고 비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고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우리의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두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되어지지 않는 그 일을 두고